네, 주님의 평안이 심령에 가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아멘. 네, 오늘 말씀에 보면 주님은 부자를 낙타라는 동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어떤 것일까요? 부자는 마치 낙타라는 동물과 비슷하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자, 부자가 낙타와 비슷하다라고 했을 때, 이 말씀에 담긴 의미를 오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부자가 낙타라는 동물과 비슷하다. 첫 번째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육적인 욕구가 강하여 다스리기 어렵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나 낙타나 똑같이 속에 육적인 욕구가 너무 강해서 다스리기 어렵다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자, 낙타라는 동물을 살펴보면 이 동물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동물 중에 하나입니다. 덩치가 큰데 덩치가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낙타 등이 꼬불꼬불하게 솟아 있는 것이죠. 그 꾸불꾸불한 등이 왜 필요한 거냐면 거기에 음식물과 물을 많이 저장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낙타는 많이 먹어서 저장하는, 몸속에 저장하는데 음식을 저장해 갖고 다니는데 필요할 때 꺼내서 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낙타는 사막길을 오래 가도 너끈히 견딜 수 있는 이유가 그 꼬불꼬불한 등 속에 물을 저장하기 때문에 그 사막길을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낙타라는 동물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이 동물은 먹을 게 있으면 무엇이든 다 먹어 치운다는 겁니다. 자, 먹는 게 죄가 되지는 않는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 다른 사람들 생각을 안 하고 다른 사람들은 죽든지 말든지 그냥 싸그리 먹어 치운다라는 겁니다. 이제 바로 이런 특성들이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이제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여기서도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데 모든 부자들이 다 그런 건 아니다라는 거. 그러나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의 마음 속에는 다른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먹을 것만 있으면 싸그리 먹어 치우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강하다라는 겁니다. 자, 먹을 것만 보면 너무 그 욕구가 강합니다. 그래서 절제하지 못한다라는 게 낙타라는 동물인데, 부자는 물질만 보면 욕구가 너무 강해서 절제가 안 됩니다. 그 욕망을 다스리지 못한다. 그래서 비슷하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자, 이런 특성의 문제점이 뭐냐면 육적인 마음이 문제라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육적인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반드시 비극적인 결말이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비극적인 결말이 오냐면 육적인 마음이 너무 강하면 마귀의 종이 된다. 이렇게 성경은 증언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자, 육적인 마음이 가득한데 그 뒤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마귀를 의미하는 거죠. 마귀의 종이 되어서 종노릇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고 증언합니다. 또 육적인 마음의 비극이 뭐냐면 육적인 마음이 가득하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기가 어렵습니다. 하늘의 진리를 마음에 담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령님이 임하셔야 되는데 육체의 마음이 가득하면 거스른다. 성령님을 거스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들어와야 구원을 받는데 성령님이 오시지 못하게 육적인 마음이 막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 영접하는 일이 어렵다.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기도 어렵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육적인 마음은요, 또 어떤 비참함을 주냐면 공동체를 깨뜨린다라는 겁니다. 육적인 마음은 자기만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 배려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이기적인 마음이죠. 그러니까 자기만 위하기 때문에 공동체를 깨뜨려 버린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절 3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교회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마음이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사랑, 용납, 평안이라는 건데 육적인 마음은 이런 마음에 반대가 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 반대가 되는 마음 생각해 보시면 교만과 무례함과 조급함과 성냄과 미워함과 싸움과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 공동체가 깨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여러분 부자를 낙타와 비슷하다라고 했던 주님의 말씀이 육적인 욕구가 너무 강하다라는 말씀인데 이 마음을 주님 앞에 날마다 내어놓고 다스림받는 삶으로 나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부자와 낙타가 비슷한 점 어떤 게 있을까요? 두 번째는 세상 욕심이 커서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자, 세상 욕심이 커서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말의 의미는 어떤 것일까요? 자, 낙타를 보면요. 낙타가 덩치가 큽니다. 그런데 바늘귀로 이제 지나가야 되는데, 바늘귀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바늘귀는 너무나도 작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바늘귀라는 그 말을 우리가 단어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옷감을 꿰매는 바늘귀가 사실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바늘귀는 바늘귀 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바늘귀 문은 예루살렘 성에서 밤에만 이용되던 좁고 낮은 문입니다. 그러니까 큰 문은 닫아놓고 밤에만 사람들이 몰래 들락날락하는 조용히 들락날락하는 그 문이 있었는데 아주 좁고 낮은 문이었다는 거죠. 이게 바늘귀처럼 생긴 거죠. 그래서 바늘귀 문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바늘귀 문을 통과하려면 덩치가 크면 안 된다. 이제 이런 의미로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낙타라는 덩치가 큰 동물은 정말 들어가기가 어려운, 그러니까 낙타가 덩치를 줄여야만 들어갈 수 있는 이제 그런 문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영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제 부자를 생각해 보면, 부자가 육체가 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세상 욕심의 덩치가 큰 걸 의미합니다. 세상에 대한 욕심이 너무 크니까 몸은 작아도 세상 욕심은 클 수 있지 않습니까? 세상 욕심의 덩치가 크면 천국은 바늘귀 문인데 들어갈 수가 이제 없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26절 27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악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자, 무슨 말씀이냐면 세상 덩치가 작은 사람들이 구원을 더 많이 받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세상 덩치가 큰 사람, 그러니까 세상
욕심의 마음의 덩치인 거죠. 그게 큰 사람들은 구원받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물론 세상 덩치가 커도, 그러니까 이제 세상적인 성취를 많이 이루어도 영적인 세상 덩치가 작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영적인 세상 덩치,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세상 욕심을 작게 만드는, 이제 이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 가치들, 이것을 자꾸만 키워나가는 그 길이 잘하는 게 아니라 멸망길임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세상 욕심의 덩치를 줄이지 않으면 반드시 멸망한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상 덩치를 작게 하려면 세상 가치들, 세상의 귀한 것들을 배설물로, 해로 여기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자, 그러니까 세상 가치들을 배설물로 여기는 믿음을 훈련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세상 가치들을 그 배설물이라고 하는 그걸 잡으려고 많이들 쫓아간다라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욕심의 덩치를 작게 만드는 그 길로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부자와 낙타라는 동물이 뭐가 비슷할까요? 세 번째는 무릎을 꿇는 고난과 겸손이 어렵다라는 겁니다. 무릎을 꿇는 고난과 겸손이 어렵다라는 거죠. 자, 앞에서 바늘귀 문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바늘귀 문은 좁고 낮은 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상 덩치도 작아야 하지만 또 하나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무릎을 꿇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문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낙타라는 동물이 무릎을 꿇고 그 문을 통과한다라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이죠. 이런 걸 본 적이 없습니다. 낙타가 무릎 꿇는 것도 어렵고요. 무릎 꿇고 지나가는 것은 정말 어려운 거죠. 간혹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부자들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그 다음에 무릎을 꿇은 상태로 그 문을 지나가야 되는데, 부자가 되면 무릎 꿇는 게 어렵습니다. 마음이 높아지기 때문에. 종처럼 무릎을 꿇는 일은 정말 어렵고, 그 다음에 무릎 꿇은 상태에서 기어가는 거, 이거 정말 어렵습니다. 자, 그래야만 바늘기면을 통과하는 거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부자들 중에 무릎 꿇는 부자들도 있고 무릎 꿇고 지나가는 부자들도 있다는 걸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럼 우리가 영적으로, 마음으로 무릎 꿇는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겸손입니다. 자신을 아주 작은 존재로 낮추는, 이것이 없이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죠. 마태복음 18장 3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 다음에 무릎 꿇고 지나가는 건 고난입니다. 고난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사도행전 14장 22절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하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주인공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겸손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날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